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기도원이나 그 고난주간 때 릴레이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8장 6절이나 아니면 7절을 대부분 강조를 하죠. 이 내용이 뭐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58장 6절에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참 많은 오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원에 가면 이제 이게 대문짝만하게 그 기도원 같은데 금식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이게 걸려 있죠. 말씀이 딱 이제 문 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구절이 가장 이제 강조가 되죠. 그러면 이 뒤에 구절에 주체나 대상이나 이런 걸 문맥에 따라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금식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요 구절만 싹 빼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나의 압제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 내가 금식할 때 나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역이죠. 그래서 요 구절만 강조해서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 구절만 강조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요렇게 길들여져 있죠. 이렇게 보도록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금식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금식은 모든 멍에를 끊는 능력이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금식 자체를 어떻게 해요?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로 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 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하나님 없이 생활을 하다가 만약 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사업도 성공을 하고 역전 인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급박한 요구사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할 때 금식과 함께해서 좀 더 효염을 주는 것처럼, 만사형통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구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위 말씀은 번역자들이 아주 혼동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꾼 목사들이 요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앞뒤의 문맥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높게 목청 높여서 나팔같이 크게 뭐를 알려라? 내 백성의 허물을, 그리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 후손이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내 말 좀 전해줘라. 내 심정 좀 알려줘라 도대체.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백성들의 행위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비꼬는 것입니다. 비꼬는 거. 자, 당시 그들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행위를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1절 시작하는 것부터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죄를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칭찬을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들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탐욕을 위해서 나아갔고, 그들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흡사. 자, 그런 입장에서 이 구절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고, 어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응답이 나오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리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자, 금식하는 이유가 뭐야?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주님, 우리가 금식합니다. 주야!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며 자, 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나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기도,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니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모습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 5절에 얘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요? 이것이 어찌, 자, 이런 앞에 나와 있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어찌 이렇게 금식하는 동기도 잘못됐고, 의도도 잘못됐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위선으로 형식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단 한 번, 그죠? 단 하루죠. 속죄일에 금식하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딨죠?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말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받는 날, 자 7월 10일 요정이죠. 요 정도의 그 속죄함을 받는 날, 속죄함을 받는 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몸을 낮추라 라는 의미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방 종교들은 겉모양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형식보다도 마음을 보세요. 형식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사람은 형식이 갖춰지면 여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 기도원에서 주여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겠다고 하고, 자, 이거는 부적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행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 속죄를 받는 자로서 정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없다면 그깟 금식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죠.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자,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금식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내가 금식하며 나갈 때, 자,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 본질의 의미는 내가 금식하며 나갈 때 나의 흉한 결박을 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흉포한 줄로 결박하여서 괴롭히고 있었다면 그 결박을 우리가 풀어주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멍해를 씌워서 그 내 유익을 위해서 그를 부리고 있었다면 그 줄을 끌어주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압제를 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자유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짊어지게 하고 있었다면 그 멍해를 꺾어서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다면 그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삶을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너의 권력을 이용해서 너의 노래를 압제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노예일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7절 나와요. 7절. 자, 7절. 자, 또. 자, 그죠? 자, 6절에서 이어서 또. 어떻게?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것만. 6절에 있는 뜻이 주체가 잘못된 게,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7절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또. 자, 너가 줄였냐?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 뭐예요? 이웃이 줄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의 양식을 나누어 줘.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의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리하는 빈민, 떠도는 빈민, 가난한 이웃이 있어.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여서 그를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또 헐벗은 이웃을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돌보기 귀찮은 노인, 부모가 있어. 요양원에 보내놓고 돌보지도 않아.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답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봐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속죄일날 금식하면서 정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 실체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너희 몸을 정결하게 나의 앞에 바로 세워라 라고 해서 속죄일에 단 한 번 금식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됐죠? 종교적인 행위가 됐어요. 금식하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정말 국가적인 회개나 아니면 정말 개인이 잘못해서 아니면 공동체가 잘못해서 정말 회개를 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식을 반복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금식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전통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금식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죠? 6절, 7절 그리고 문맥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6절 하나만 딱 떼어갖고 얘기하지 말고 6절, 7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금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절대 성경은 문맥을 벗어나지 말고 요 구절이 있네 라고 요 구절만 떼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죠? 너희가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돕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선을 베풀면서 살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본질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하면, 자, 8절에 나와 있죠. 그리하면 너의 빛이, 내 빛이 어떻게 된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겠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을. 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을 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장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은 교육적으로 얘기했죠. 지금까지 1절부터 쭉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어떻게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야, 도대체 가식적인 행위 하지 마라. 가식적으로 나한테 나오지 마라. 형식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마라. 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해놓고 뭐야? 야, 내가 원하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나의 법을 실천하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그리하면 너의 영광 가운데 나의 영광. 자,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겠다. 자, 이것이 참된 금식이며 이것이 금식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직 주를 향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교회들은 언제나 마음은 빼고, 그죠? 마음은 빼고 뭐예요? 형식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처럼 이 형식과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잘못된 전통이 무지불식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돈, 명예, 권력 등등. 자, 요구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솔직히 해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아세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이 잘못해도 하나님을,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 그 대가로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 처음엔 지혜였죠. 그죠?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못된 길을 가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 오늘날 신앙,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 행위도 하고, 주일 성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 결국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 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가면서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앞서 얘기했듯이 내 이웃에게 흉하게 결박을 내가 짊어지게 했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멍해의 줄을 묶었다면 끌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다면 그것을 자유하게 해주며, 자, 모든 멍해를 꺾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돌이킬 때,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돈만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소중한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했다. 이게 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내는 거에 하나님 있으세요? 아니죠.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이웃을 돌보며 나누는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일 회자,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종교 의식이 있고, 많은 그 시간을 정해서 많은 예배 행위를 할지라도 여기에 마음이 빠지고 중심이 빠지면 이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고, 동아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형식을 드리면 마음이 빠져도 뭐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형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과 감사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뜻대로 사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 외의 것은 억만금이나 1000번의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절대적인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라고요?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전폐하면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에 대한 규정과 기대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바른 처신이며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욕망과 때묻은 본성을 거스르는 결단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이사야 58장 6절만 강조해서 읽으면 완전히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많은 무식한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성도들을 여러분으로 세뇌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발 좀 성경을 성도들이 직접 여러 번 이렇게 문맥적으로 읽기만 해도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무식해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있음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나요? 우리 한글로 되어 있나요? 한글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뜻보다 높아진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도나 신념, 자, 예를 들어, 자,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원래 뜻보다 뭘 높였다고요? 인간의 계명, 전통, 이거를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의도와 신념. 자,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직자 평신도 개념. 이건 철저히 교회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잘못된 이교도 신앙이 틈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인간들이 이교도 신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내에 끌어들여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구분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자, 예배당은 필요하면 좋지만, 있으면 좋지만, 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나요? 아니죠. 그리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기도 행위, 기도 시간에 강조하고, 예배 의식, 행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도록 강조하고, 금식 기도 강조, 그리고 서원, 그리고 11조 강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계명과 전통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오역을 해버렸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얼마나 다른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가혹한 결박들을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종의 허리를 휘게 했던 무거운 짐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것. 자,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지. 부디 자유케 할지언정 남들을 결박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남을 풀어주고 끌어줄지언정 묻거나 억압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금식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바르게 문맥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원래 의도와 뜻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 중에 흉하게 결박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풀어주고 너희 중에 멍에의 줄에 매인 자가 있으면 그 줄을 끌어주도록 하고 너희 중에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도록 하거라. 자, 자, 어디죠? 또 줄인 자가 있으면 너희 이웃 중에 줄인 자가 있으면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너희 이웃 중에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에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입혀주고 또 고륙을 위해서 스스로 숨지 하지 말거라. 너희가 그러한 이웃 사랑에 너희가 그러한 참된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 서로서로 사랑하며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한 삶을 실천을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기뻐하는 뜻이란다.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문맥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자, 너희 중에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리고 가난한 고륙 친척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바로 금식의 진수이며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어딜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스가랴 7장 여러분 한번 꼭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금식 행위 강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 그리고 순종의 실천 이것을 더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기억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웃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나 금식한다라고 다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그 시간에 했네 안 했네 이거 따지고 있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네요. 자,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통째로 버립니까? 구약의 말씀을 갖다 끄집어내며 그리고 그것도 그 성경 구절도 그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역을 내세우면서 그걸 평신도들에게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나 금식한다 라고 나타내는 릴레이 기도나 이런 거는 주님의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려면 외식함이 되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이것 또한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하면서 나누어 봤는데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문맥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뽑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인간적인 의도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뒷받침되는 잘못된
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와 뜻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사용되는 잘못된 사례를 오늘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있길,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